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 아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자주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도 아멘, 기도 마칠 때도 아멘, 찬송가를 마칠 때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멘은 여러분 추임새가 아니에요. 듣다가 기분이 좋아서, 물론 여러분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감정이 기분이 좋아서 맞는 말이라서 그냥 추임새처럼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런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왜 아멘을 외쳐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기 얼마든지 원어의 뜻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예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yes입니다. yes. 이 예는 헬라어 원어가 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맞습니다, yes,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나이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미 그렇게 되기로 확정되었다, 그게 나이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꺾일 때도 있고 꺼져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에도 다 같은 아멘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아멘을 외쳤냐는 것이죠. 아멘은 너무너무 자주 쓰는데
찬송 부를 때에도, 기도 마칠 때에도,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아멘 하는데, 여러분 어떤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아멘을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는 아멘이라야 그 아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밭이든지, 그죠?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다르지 않습니다. 씨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씨는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결과는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씨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다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밭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씨가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땅이 옥토밭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멘을 추임새로, 형식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씨가 떨어질 때에 아멘 하고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아멘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지금 씨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설교는 가려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밭은 씨를 가리면 안 돼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요거는 내가 받고 저거는 받지 않고, 여러분 그건 옥토밭이 아니에요. 옥토밭은 마음이 푹신푹신한 밭이에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죠. 씨가 절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씨가 길가에 밭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날아와서 씨를 바로 냅다 걷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새는 바로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이 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이든 받겠다는 그 마음의 토양이, 믿음이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는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하고 와야 돼요. 밤 늦게 잠 못 자고 딴짓하고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몸이 막 피곤하고 그 상태로 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씨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지각을 해요. 예배 이미 시작됐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우리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농사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시 갈아엎습니다.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마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항상 일구어야 돼요. 아름답게 어떠한 말씀이든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이다 하고 감사하게 받는, 아멘 하고 받는 그 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오늘 말씀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은혜가 된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노? 하나님의 말씀 자꾸 어려운 말씀만 전하고 요즘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앙생활 지금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고 편한 길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기분 좋고 나를 잘한다 하는 말씀은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 밭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고 확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어떤 씨가 떨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진정한 은혜는요, 여러분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설교 잘한다고 진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그냥. 이 말씀 아멘 동의합니다.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이 말씀도 내 말씀, 이 말씀도 내 말씀, 모든 말씀 내 말씀 하나님 그대로 받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이 안에서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밭에 떨어진 씨를 또 설명해 주셨어요. 이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아멘 아멘 잘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데 있거든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아멘 한다는 얘기죠.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조금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에 막히고 장애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길 때에 뿌리가 내려가다가 멈춰버려요. 자라다가 멈춰버려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흔들릴 때 여지없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의 능력이, 이 씨가 열매를 맺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마음밭에 돌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될 때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아멘이 알고 보았더니 진짜 아멘이 아니었고 가짜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인데, 믿음처럼 보이는데, 알곡처럼 보이는데 속이 텅 빈, 그것이 쭉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아멘을 했어요.
입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잘했어요. 근데 그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가짜 아멘이었어요. 형식적인 아멘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에서 고백되어지는 아멘의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아멘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아멘은 했는데 아멘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한 거래요. 여러분,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 아멘은요,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아멘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믿음을 나타낸 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성경에 진짜 아멘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은 처음 본다. 극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역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리는 하인이 있는데 이 종이 지금 아파서 중환병에 들었는데 주님, 제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특하니까, 그죠?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멀리까지 가시고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하였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야, 나 이런 믿음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떠한 씨든지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침 받을지어다 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될 것을 나는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아멘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멘을 고백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진짜 아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도 무조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믿음,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아멘의 고백을 드려왔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씨를 가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백부장처럼 무조건 철석같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아멘의 밭이 이 안에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맺습니다. 맺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씨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예수님 뿌려만 주십시오. 던져만 주십시오. 나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고침 받았다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라, 가라,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가라였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고침을 받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세월 가고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여러분 정말 변함이 없는 신앙, 그 신앙은요, 금보다도 귀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공적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거든요.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처럼 아니 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아니 기간이 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품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띠를 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명철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불호가 다 다르잖아요.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별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에어컨 온도도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 마치고 가면 흠뻑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지금 선풍기 때문에 좀 살만합니다. 근데 제 살겠다고 전도사님 에어컨 빵빵하게 트세요. 그러면 추위 타시는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죠?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 하나에게 절대 맞춰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조금씩 하면서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가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의 능력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멘대로 그 아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양지중앙교회를 반드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날 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응답은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멘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반드시 종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고침받을 것을 완전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백부장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하였더니, 그렇게 믿었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아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유혹에 흔들려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쉬지 않고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밭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밭에 막 돌을 막 심어 놓습니다. 믿음이 자라다가 돌에 걸리면 탁 넘어지도록. 믿음이 자라다가 잎사귀가 가시 덤불에 찔리고 상처가 나가지고 해가 가려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온갖 장치를 지금 다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날마다 밭에서 골라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에 큰 돌을 바위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성령의 불씨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받지를 못하고 다친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어두운 마음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여러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 나를 콕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마저도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그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난주일 말씀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희를 붙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죠. 근데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성전은 파괴된 채로 있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되지 않아.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순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조금밖에 몰랐고 그 알고 있는 말씀마저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가 다 모여서, 그죠? 모든 백성이 총회로 모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귀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이 구석구석 아무 때나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다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율법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귀하게 받고 사모하고 다 일어섰어.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평범하게 형식적으로 편하게 들으면요,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예배에도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이 달라지겠죠. 마지막 예배, 내가 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듣게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들을 때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마저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면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아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마저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회개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안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막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멘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남유다가 정말 괴로운 말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었지.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거역하였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사로잡혔던 것이고, 그 말씀을, 아픈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결단이 나와야 돼요.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받으시고 모두에게 이제는 울지 말라, 눈물을 그쳐주셨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없는 자, 먹을 거 없는 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눈물을 그쳐라. 이제 쓴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단 것을 먹어라. 단물을 마셔라. 살찐 소를 잡아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 입술에서만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회개하는 아멘, 결단하는 아멘, 순종하는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이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아멘의 능력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